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싱그러운 여름이 계속되어 있는 오늘 초대석에는 열린 사이버대학 심리학과 석좌 교수님이신 최규만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네. 풍부한 삶을 위한 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코너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취자들하고 익숙하신데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그냥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네.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얼굴 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독교 방송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편안한 가정집,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항상 들어요. 네.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애청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예. 박사님은 그 심리학 박사님이시면서 목회학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도 하지만 채플린 목사 이제 안수를 받고 네. 또 이제 그 현장에서 또 일선에서 네.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상담도 해주지만 또 신앙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또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면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내부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상담해 줄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양쪽으로 이제 네, 하실 수 좀 많이 있으니까요. 도와드리고 있죠.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이제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네, 박사님 그 건강한 부부의 애착 관계 기술 네. 좀 길기는 한데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애착 관계가 좋아야 된다. 네, 애착 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부부끼리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쉬운 우리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정이 따뜻한 정이 있는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부부 상담 한 3, 40년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따뜻한 정 있는 관계보다는 소원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적대 관계가 있거나 예, 또 아니면 이렇게 불리르면서 남남인 관계 그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네, 네,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 네, 그 애착 관계의 핵심은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쉬운 말로 싱크로나이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싱크로나이징은 우리가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예,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것도 상대방이 알고 서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주고 주고받고 네. give and take 하면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부 관계를 보면은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독심술을 해가지고 내 원하는 거를 알아줬으면 네. 특히 여성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것 좀 해줘. 그걸 해주면은 이거는 엎드려 절받기다. 이제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이제는 속담과 같이 예, 저도 이렇게 그 상담을 이제 그 3, 40년 하지만 사람들 척 보자마자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기를 듣고 경청을 해야 이 사람들 이렇게 파악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부부들도 같이 살았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라요. 예, 그 참 아주 어떤 아이러니하죠. 신기하잖아요. 예, 그 2, 30년 이렇게 살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부부 상담하면 네가 나 원하는 거 알아? 네가 그러면 너는 내가 원하는 거 알아? 이러면서 싸운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린 싱크로나이징이 안 됐다. 안 됐다. 이제 그런 싱크로나이징 하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첫째는 그 솔직하면 돼요. 솔직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이렇게 그 상대방한테 얘기해주고 예. 또 내가 알아서 해주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 얼굴 표정이 좀 찜찜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되게 역기능적인 부부일수록 이 인간이 지금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 이제 그러면서 확인도 않고 그냥 쏘아붙이고 예. 그러다 보면 저쪽에는 왜 또 이거 갖고 감정이 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평소에 좀 이렇게 얼굴 표정도 이상하고 그러다면은 당신 얼굴 표정이 좀 이렇게 평소 같지 않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물어보면. 네. 그리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대답하면 돼요. 예. 근데 사실 뭐 당신이 뭘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줘서 좀 서운했어. 이거 좀 해줄래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역기능적인 이 부부일수록 솔직히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언론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부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면은 또 수용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이 안정애착의 그 핵심은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믿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어 하는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의심하고 이제 불안하게 되지면은 안정애착이 안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좀 심해지면은 또 이제 각방 쓰고 예. 그러다가 또 예, 이제 예. 아주 사단이 일어나는 수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백사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또 부부관계 내에서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데 오래 산 부부하고 젊은 부부 네. 그 생각이 드는데 오래 산 조금 그 함께 이렇게 좀 결혼 생활을 해본 부부들 네. 그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들은 이제 이게 초기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가 이제 있어가지고 예. 또 서로 이제 그 잘 보이려고 하죠. 예. 이제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좀 참고 살아요. 예. 이렇게 참고 살고 이제 그러다가 5년 정도, 이렇게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면서 자기 얘기를 갖다가 이게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남자는 이 갑자기 당신 변했어.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제 이런 구도로 이제 가는데 이 남자들이 알아야 될 거가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또 참고 있다가 터져서 나온다. 예. 이제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또 여성에게 이렇게 당신 무슨 일인가 하고 좀 진지하게 다가가는 이 자세가 너무나 필요해요. 예.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신혼 부부들의 이렇게 특징이고 이제 나이가 드신 이 부부들은 이제 또 여성이 예를 들어서 뭐 결혼 15년 차, 20년 차 되면은 여성이 더 세집니다. 네, 강해져요. 네, 강해져가지고 네. 소위 이제 한국말로 아주머니, 예. 아주머니들 하면은 그냥 또 하고 싶은 얘기 뭐 공중 있는 장소에서 떠들고 얘기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성의 신체적으로 남성 호르몬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감정을 갖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예. 대신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유순해지고 이제 이러면서 네. 이제 권력 구조가 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신혼 때 좀 여성들한테 잘해주면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대접을 받는데 예. 반대된 경우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 단감이 아니라 땡감이 돼가지고 네. 구박받는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의 그 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싱크로나이즈 하기 위해서 솔직해야 되네요. 네, 이제 그 솔직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나를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인간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예. 부부 관계도 인격적이면서 내가 아내가 돼보고 아내가 내가 돼보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네. 항상 나 안에 머물러 가지고 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왜 이렇게 안 해줘 이거는 일방적인 관계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나 부부에 있어서 이 관계 원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에베소에서도 이제 바울이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 기술은 그런데요. 이게 조금 지나가면 부부들의 위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위기를 맞기 전에 이혼을 하기 전에 단계를 이제 박사님은 그 이혼의 예언이라 이렇게 네, 붙이셨는데요.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참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혼율이 이제 30에서 40%, 이제 50% 정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은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가족 문제에서 많이 위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거트만 박사라고 이분은 그 부부를 약 한 3,000쌍 정도를 이게 자기 연구실에다가 이렇게 좀 초청을 해서 그 실제로 거기에 이제 주말 지내면서 행동을 녹음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 그 행동을 분석하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이 부부들의 이렇게 특징 이렇게 네. 이제 하니까 이건 아주 구체적인 그 이유죠. 7가지로 추측되더라. 네. 이제 그러니까 예언이 나와요. 7가지 예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혼할 위험이 있다. 가능성이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보다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그냥 짜증나고 싫어지고 떨어져 있고 이제 이것부터가 위기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좀 가치 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는 대화의 내용 중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이 5마디 정도 나가고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반면에 그 이혼으로 가는 부부는 거의 부정적인 말 대 긍정적인 말이 1대1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화에도 당신 우리 밥 해줘서 고마워. 예. 당신 이거 하느라고 수고했네. 또 빨래 하느라고 수고해서 너무 고마워. 이제 이런 그 말이 많이 나가다가 그런데 그 당신 이렇게 좀 전기세나 이런 거 세금 제대로 냈어? 그거 안 내면은 또 벌금도 물잖아. 약간 이게 부정적인 거가 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말 중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여파가 긍정적인 말 5마디가 가주어야 상쇄가 되면서 긍정적인 정서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부부는 긍정 대 부정이 거의 비슷해요. 예. 당신 이 밥하느라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이 반반씩 이게 뭐야? 예. 당신 청소했네. 하려면 잘하지. 예.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해대주면은 예. 이렇게 그냥 상대방은 나를 항상 이렇게 틈 잡는다, 잔소리한다 예,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돼버리는 생각이 거죠. 되는구나. 그게 이게 첫 번째고. 예. 이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참 재밌는 건데 이렇게 이 대화 방식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책임 전가하고 벽 쌓는 거. 예.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90% 이혼으로 간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대화를 보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이게 그 율법적인 대화예요. 율법의 핵심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 이렇게 상대방 판단하고 이게 정죄하고 멸시하는 건 아주 언어 폭력성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처음부터 네.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벽 쌓는 거는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들 동굴로 들어가서 각방 쓰는 거. 네.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혼으로 이렇게 간다. 예. 이혼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또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좋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또 싸웠다가 그렇겠죠. 또 감정이 또 이렇게 화해하고. 되는데 화해하는데 이렇게 좀 틀어졌다가 빨리 정상화를 해야 돼요. 빨리 정상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좀 저기 하는 사람들은 한번 화나면은 안 그러죠. 네. 그냥 여보 이렇게 밥 먹어요 이렇게 싸운 뒤에 그러면 건들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또 그냥 이렇게 안 풀어져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싸운 후에 빨리 풀어져라. 아. 이제 그 빨리 못 풀어지는 사람이 계속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이 부정적인 이 생각. 이 남편은 나를 안 위하고 자기만 위하고 아내는 또 나 말고 그 막 또 이제 자식만 위하고 나는 찬밥 먹고 뭐 남편은 그냥 돈 버는 기계다 뭐 이제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직장에서 가사에서 막 스트레스가 많이 많이 쌓여가지고 있죠. 예. 이 많이 이렇게 쌓일 때 막 이렇게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맥박이 100이 넘어가면은 이 만성적인 이 신체적인 긴장 때문에 이거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막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 잠깐 혈압 이 맥박 한번 재보자. 그래서 맥박을 이렇게 재는 동안 좀 진정이 되겠죠. 네. 그래갖고 이게 100이 넘어가면은 자 우리 오늘 대화. 대화 오늘 그만하자. 예. 지금 얘기해봤자 서로 상처 주고 뭐 이게 이렇게 뇌가 오작동한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차라리 좀 떨어져서 쉬었다가 우리 얘기하자.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쉬었다가 얘기하면 또 싸워요. 예.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꿀팁의 대화 방법은 얘기할 때는 두 마디만 이렇게 붙이면 얘기가 아주 수월하게 풀어집니다. 그 비결 알고 싶으시죠? 네, 네. 그게 뭐냐면,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 메시지라고 해서 내 생각인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령 명령적으로 당신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맨 끝에 당신 생각은 어때? 이 한마디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다가 당신 생각은 어때 하면서 던졌어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혼자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신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오고 이거 해. 그렇게 되니까 상대방은 뭐야 당신만 이렇게 일방적이고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이게 대화를 갖다가 하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여자 말을 안 들으면은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돼요. 여자 말을 안 들으면. 좀 여성들은 많이 예, 좋아할 수 여성들이 있는데 좀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좋아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자세히 이제 미국 부부나 한국을 보니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 말을 듣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남자들이 고집피고 여자 말을 안 들면은 부부 관계가 일방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그냥 너무 과부장적이어서 내 말만 들어야 돼. 예. 이거는 아주 위험 신호입니다. 예. 서로 그 상대방도 이렇게 잘 듣는 네. 이제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보면 이거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혼으로 그렇죠. 갈 수 있다. 네네. 이렇게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든지 빨리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부부들이 대화하다가 자꾸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예. 그 상대방이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대화가 일방적인 관계가 이렇게 돼지면은 우리 지금 부부의 위험 신호다. 예. 빨리 알아차리고 좀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거나 우리 수준에 안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 이 서비스를 찾는 거. 요즘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게 부부 상담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네. 그런데 이 교민들은
이 부부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뭐 이렇게 예. 해결하지 이래서 의식화가 이렇게 덜 돼 있는데 예. 우리가 컴퓨터만 이렇게 좀 오작동해도 전문가 불러다가 컴퓨터 수리하잖아요. 네. 이게 부부도 좀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도 하려면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이렇게 마음 앓지 말고 전문가들이 상담하면 쉬운 답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 방송 이렇게 듣는 분들한테 이제 이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조금만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무료로 이렇게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박사님 위해서 또 기독교 방송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계속해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KCBS 초대석 오늘은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좌 교수님이신 최규만 박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네. 우리 그 현대인들 중에는 의외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 불면증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불면증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뇌에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뇌에서 불이 안 예, 이게 그 잠이 저녁에 자려면 이게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집안도 이렇게 불 다 꺼지고 캄캄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밤이 드는 건데 이놈의 그 뇌 불이 안 꺼지니까 이 뇌는 이게 밤이 아닌 거예요. 예. 항상 이게 낮이니까 이게 잠이 안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안 꺼지는 원인이 왜 그럴까? 이거는 그 많은 경우에 뭐 신체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 심리적인 네, 원인. 심리적인 원인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것 중에 그 특징이 하나가 우울증. 네. 이제 우울하게 되주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생각이 과거 일어난 거에서 후회스럽고 내가 이거 했으면 잘못했다. 괜히 궁상을 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을 생각에 되새김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그 소 보면은 소가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밤잠 안 자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아, 내 인생이라는 게 이렇지. 나는 바보 병신이야. 너 왜 이따위로 살아?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자기를 자책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미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은 누구나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불안한 사람들도 이렇게 잠 못 자는데 이 사람은 걱정을 가불해서 땡겨다 쓰는 땡기다 사람들이에요. 쓰죠. 예. 그 예수님은 한낱 괴로움은 그냥 오른 그날로 적하다 적이니까 그랬어요. 예. 이날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돼. 그게 아니라 이거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냥 이 사람들 이 걱정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걸어가다가 세상 꺼지면 어떡하지? 막 별 걱정을 다 해요. 좀 예. 그런다 해서 세상 안 변하니까 좀 내려놓으시고 내려놓고,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노인들로 이렇게 되지면은 이 사실 노인들 중에는 불면증이 굉장히 네, 많아요.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심리적인 원인 외에도 이제 신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또 여기저기 쑤시고 예.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또 이제 이분들은 많이 이제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외롭죠. 예. 뭐 이게 자녀들이 잘 찾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이 삶의 반경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롭고 예.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겹쳐서 이제 또 이렇게 잠 안 오는 밤이 이렇게 되지는 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질병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네, 불면증이- 질병보다도 이게 불면증은 이렇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심리적. 제일 많다. 예. 쉽게 얘기하면 불 좀 꺼야 되는데. 예. 안 꺼지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나간 거는 되새기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거는 빌려다가 걱정을 하니까 잠을 못 가물해서 자네. 그냥 아, 그렇군요. 근데 만일에 이걸 치료를 안 하면 이 불면증을 치료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제 치료 안 하면은 이제 그 굉장히 피곤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되지면은
이제 노인들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건강이 더 악화돼지고 또 치매 원인들 중에서도 예. 또 이제 이렇게 뇌 건강도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고 건강 악화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신경 쇠약 이제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신경이 약해진다는 게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예, 그래서 결국 몸을 상하게 되고 네. 이제 그렇게 건강을 또 해치게 되는 네, 거예요. 건강도 악화되지고 또 노인들에게 취약한 뭐 치매랄지 예. 또 이제 이런 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가장 이제 위험한 거는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심화돼 가지고 예.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자살이 이제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1위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 노인들의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몸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가? 이제 예. 이분들은 내가 해봤자 이렇게 저기 왔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거를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믿는 현상의 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너는 이 천하보다도 귀한 소중하고 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하고 같이 있어.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 같이 계시죠. 계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 있으면서 너의 영적인 영혼 생명 보장해놨고 네, 구원 확실됐고 네, 또 이렇게 좀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에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으면서 너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데 예, 이거를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못 믿으면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예. 딴 생각이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독교인들 이렇게 상담해 드릴 때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증상이고 사인이다.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앉아 있고 예.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 지고 있는 거다.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좋은 사인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바로 서고 바로 믿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이제 하는 거가 이제 신앙적인 접근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불면증에는 이게 전문적으로는 수면 위생이란 말을 써요. 수면 위생. 수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수하고 막 이런 신체적인 위생을 우리가 이제 강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깔끔하게 이렇게 살려면은. 예. 근데 잠자는 것도 위생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수면 위생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불면증 환자들 이렇게 치료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수면 위생은 이제 첫 번째는 가능하면은 일관된 그 행동을 하라. 일관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노인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지고 하면은 삶이 이렇게 불규칙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TV 보면서 2시간, 3시 됐다가 또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고 예. 또 어떤 때는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불규칙한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몇 시에 일어나고 또 활동하고 제 시간에 밥 먹고 제 시간에 이렇게 잠들고 규칙적인 이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걸 좀 이렇게 이제 지키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취침 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루틴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잠자기 전에는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물도 마시고 또 뭐 우유도 이렇게 좀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위 환경을 좀 편하게 한다든지 예. 뭔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가 예. 이렇게 하다가 시간 됐네 자야 됐네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좀 이렇게 루틴을 갖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잠 못 자는 사람들 보면은 옆에다가
뭘 놓고 그러면 핸드폰. 스마트폰 놓고 예. 같이 스마트폰 하고 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 침실에다는 우리 몸에 어떻게 교육을 하면은 침대는 잠자는 자리, 곳. 예. 또 뭐 이렇게 부부는 뭐 이렇게 사랑 나누는 곳, 예. 그거 외에는 침실로 사용하지 말도록 해요. 아, 이게 엄격한 이게 규칙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잠자리에 드는데 잠이 말똥말똥 안 온다. 예. 그건 일어나서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 나가서 거실로 가서 뭐 이제 스마트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하고 피곤하면은 침실로 가라. 와서. 그래서 이렇게 침실은 몸이 가면은 몸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긴 잠자는 거. 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시고 예. 또 이렇게 중요한 거가 낮잠을 이렇게 많이 주무세요. 이렇게 노인들은 많이 주무시죠. 예, 그러고 잠이 안 잔다고 그래, 안 온다. 예. 당연히 잠 안 오죠. 네. 안 올 짓을 하고 안 잔다고 하시는데 낮에는 기를 쓰고 잠을 주시면 안 돼. 말고, 낮잠을 주무시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또 이렇게 잠을고 그러면 나가서 좀 공원에 좀 돌고 운동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몸이 좀 피곤해져야 돼요.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몸도 이렇게 피곤해지면서 이렇게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가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효과적인 거는 잠이 안 올 때 차라리 어떤 막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명상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복식 호흡하면서 숫자를 거꾸로 거꾸로. 세요. 예. 그러니까 20 이제 하고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19 하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예. 그러면서 자기 최면을 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수록 이렇게 내 긴장도 풀어지고 이렇게 릴렉스돼지고 내가 깊이 이렇게 들어간다. 내가 예. 편안해진다. 아,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 예. 그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 잠 안 오네요. 예. 예수님 지금 여기 제 잠 안 오는 내 마음 아시죠? 이제 그럴 때에 예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지 예.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대화를 막 열심히 하고 눈 감으면 예수님이 있는데 눈 뜨면 없어져 버려. 그런 기도하시지 말고 예. 진짜 잠 안 올 때 예수님께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은 예수님이 올려주는 음성, 나 너 여기 있다. 네가 지금 과거일 때문에 고생하고 많이 힘들지. 예. 내가 네 힘든 마음 알고 네가 그때 과거에 그 당시에 그 힘들은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 네, 그리고 내가 너 지금 아이처럼 편히 품 안에 안아줄 테니까 내 품에서 잠들어. 예. 이런 예수님 만나면은 잠안들 수가 잠 없습니다. 들겠죠. 엄마 품에 잠드는 것으로 네, 그냥 네, 잠이 맞습니다. 들겠네요. 그래서 이제 잠을 푹 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다음 날 뭐 행복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이제 활력소, 스태미나 이런 걸 네. 가질 수가 있겠는데 박사님 지금 이제 숫자를 20부터 거꾸로 내려라 세어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기도해 보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꿀팁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하여튼 뭐 이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제 규칙적인 운동해야죠. 운동 네. 안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네, 운동. 걸어서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자기 좋아하는 찬송도 좀 이렇게 듣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수면제로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네, 네. 뭐 이렇게 이 성경에 이게 녹음되진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잠들면은 또 끄고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예.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러시군요. 시간 생각 같아서는 좀 더 길게 말씀 나누고 싶은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네. 유익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못다한 말씀 저희가 또 한번 모셔서 계속해서 듣기로 하고요.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박사님 전해주시죠. 네, 우리 이제 기독교 방송은 저도 옛날부터 이게 저기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생명선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듣고 좀 후원도 좀 하시고 또 여기에서 나가는 그 생명의 소리가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서두원 우리 국장님도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아이고. 많이 그냥 고군분투하시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오늘은 열린 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석좌 교수님이신 최규만 박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더위에 몸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